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변증과 결론을 했다면 11장에서는 너희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영원한 보성을 바라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러고 나서 13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똑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도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이제 11장까지는 야,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야,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딱 정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그럼 우리의 삶은 방향을 정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많이 얘기해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가 아닙니다. 나는 한 사람의 품꾼처럼 그냥 낮은 자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품꾼의 한 사람으로 나를 보소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막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어.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예수를 믿어라. 믿고 나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지금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가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 5가지의 그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형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거. 지금은 이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때는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집으로 모셔서 숙박을 시켜주는 여관도 호텔도 마땅치 않아서 형제 집에서, 그리고 기독교인 줄 알면은 별로 박해가 있고 하니까 형제 집에서 꼭 대접을 해줘야 돼야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히브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릴까? 이걸 묻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느니라. 근데 이게 요즘 현대에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제가 어떤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이가 지체한지 장애한지 그런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막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남루하신 분이 들어와서 배가 너무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측은지심이 들어가서 그러라고 그러면서 잘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그분이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분 놀래가지고 뭐를요? 그랬더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눈동자가 다르고 정상아이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러는 사이 이분은 갔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 기도해 준 분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 길이 이 숲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도로인데 없어진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아이를,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겠죠.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나 이렇게 행동을 보면은 우리의 기독교는 샤머니즘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근데 하늘의 세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뭔가 우리가 뭐 정성을 들이고 뭔가를 하면은 하늘에서도 도와준다는 어떤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근데 왜 손님을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가? 사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남의 집에 가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여기 형제 집에서 일주일, 여기 가서 며칠, 여기 가서 며칠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남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남의 집에서 먹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사람이 아무리 주의 사랑으로 와서 내 집에 일주일 있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손님을 많이 접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저희는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꼭 우리 사택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주간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리라.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 계속 남의 집에 가서 유숙하고 또 거기를 떠나가면 또 다른 제자 집에 가서 유숙하고 이때는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녔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해주면 그 집에 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그 지역에서 머물고 이 일을 이때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은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이 한국에 들어와서 안식년을 보내거나 뭐를 하면은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이걸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필요도 다 채워놔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채워놓고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이 먹고 쉬고 1년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경제가 허락이 되고 뭔가 된다면 그런 그 일도 정말 보람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고 교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큰 교회들은 그런 것도 해주고요. 또 교회가 재정이 좀 넉넉한 교회는 이것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딱 끝나고 돌아오면은 노후가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 신세가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러니 그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연금을 들어줘가지고 그분들이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았으니까 나머지의 삶은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교회에서 연금을 들어서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그 연금을 들어주는 그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일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이때 당시에 자기의
뭐 살인죄나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돌봐주라는 거죠. 그거를 하라는 거죠. 근데 80년대도 중국에서 그렇게 박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이제 90년대 지금 중국은 종교가 아예 없습니다. 무슬림 사원도 다 때려부셨고 절도 다 때려부셨고 교회당도 다 종교를 다 때려부셔 완전히 다 부셔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종교를 포기하지 않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전에도 한번 중국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 엄마가 에셋을 데리고 있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예수 부인하라는데 안 부인하니까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웠나? 성도들이 키웠어요. 밥 먹을 거 그때 되면 갖다 살펴주고 빨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많고 노숙자들도 보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거 해주고 그러고 나서 거기 자기가 만약에 일하겠다면 일자리 알선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돈을 모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부하는 장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틀에 들어가 사는 삶을 못 살아가지고 그냥 노숙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는 이 일과 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앞으로 좀 품고 좀 젊은 고독사, 젊은 20대, 30대 젊은 아이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도 잘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못 잡고 이러다 보면 혼자 고독사하는 일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20대, 30대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런 부분을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들이 좀 많이 고쳐져야 망가지고 이렇게 이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나워요. 사나운 게 막 찔리면 아프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가 좀 건강해져야 돼요. 같이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이나 간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결혼의 제도를 스스로 어떤 쾌락을 위해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거 심판한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음행이나 간음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다 이런 부분을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반드시 치리를 하고 저기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무슨 장소라고 하면서 그게 왜 법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아무도 신뢰하지도 않고 따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서는 이제 돈 얘기가 나옵니다. 돈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돈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돈의 힘을 믿고 돈의 유력이. 근데 실제로 돈이 있으면 이 땅에서는 편한 게 되게 많아요. 돈으로 편리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우선순위가 돈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는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줄을 몰라야, 알아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진짜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도 미혹을 받는지도 몰라요. 참 답답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볼 줄 알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볼 줄 알면 돌아서는데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가? 말씀 앞에 기도하고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만 아하 내가 이랬구나. 아하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잘 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내가 보여져야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의 결망과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이 배교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마 인도하는 자들의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배교가 일어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그것을 본받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건하게 되고 말씀에 저기에 바로 세워지는 것은 다른 교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히브리서의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은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규정이라는 거는 구약에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 너희 믿음이 커지고 너희 믿음이 제대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요즘도 바르지 못한 교훈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 나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세 번역이 훨씬 쉬워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음식이나 이걸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따라가고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런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골고다 언덕 거기가 이제 짐승을 태우던 성 안에서 제단 안에서 짐승의 똥이나 재를 버리는 건 영문 밖에 나가서 멀리 재 버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똥과 재와 어떤 이런 쓰레기 같은 걸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성문 밖에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 가신 길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2년 동안 욕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교회를 가지고 무슨 완전히 그런 취급을 그보다 더 많은 치욕을 당했죠. 이들은 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직업도 뺏기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요즘 백신 안 맞으면 식당 못 가고 백신 안 맞으면은 카페도 못 가잖아요. 그런 불이익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집은 밥에서 먹으면 되는데 나가서 못 먹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편한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재산 뺏겨 직장도 못 가죠. 그거 믿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고 그곳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당연하다. 받아들여라. 제가 토요일날 이제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그 안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안 올 리가 없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결혼식 왜 안 왔어? 올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못 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백신을 안 맞아서 뭐 불편한 얘기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백신 안 맞아서 불편한 건 당연하지. 안 맞아서 불편해서 못 견디면 가서 맞으면 돼. 왜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해? 그건 불평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무 불편한 간 맞으면 되고 맞기 싫으면 안 맞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대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렇긴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때 당시의 성도들 손해보고 억울하고 재산도 뺏기고
모욕당하고 당연하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예배드리는데 제약 안 받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때가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남들이 칩을 받을 때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불편한 거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인하여 받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열심히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길만큼은 우리가 막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내 기도가 이렇게 몰입해서 가다 보면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기도 하는데도 그래도 잊어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뭔가?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호세아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내 입술로 드립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받으소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9절에서 32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황소 한 마리 드리려면 지금 돈이 얼마나 갑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 근데 그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근데 하나님 하나도 안 위대한데 위대하다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진짜 이거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아주 기뻐 받으시는데, 뿔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이 없어서 나는 못 드려. 사람들은 하나님 맨날 돈만 달라는 줄 알아요.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맨날 돈만 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맨날 돈만 달라고 안 해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이 산천의 모든 새들이 내 거고 다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황소의 피를 먹겠느냐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근데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심각한 거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맨날 현실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그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에 보니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내가 감사를 올릴 때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소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맨날 염려하고 원망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열매를 드리면서 한 가지 보완을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남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하나님 이것도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며 그 사람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제사는 그 구약의 짐승의 피를 드리고 아니면 또 예배를 드리고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작은 거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그 마음이 기쁨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우리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들도 성령께서 감동이 왔을 때 행하면 하나님 이거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이거는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게 그냥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왜 나왔던 거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 내가 너희들 그대로 해줄게. 진짜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런 말들은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뱉은 것과 생각하는, 물론 생각도 안 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아유 교만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이걸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언어를 듣는다는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맞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맞아. 그러면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우리가 찬미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 우리 삶이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을 끼치려면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덕이 안 나옵니다.
믿음 위에 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저는 정말 근심이 많이 되고 염려가 많이 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잘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잘 수종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도 기도를 많이 성도들에게 요청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는가?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저를 위해서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잘 열려져서 제가 하나님한테 들은 만큼 가감하지 않고 깨달은 만큼 들었다면 요즘 신사도라고 하니까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만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통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다 신사도로 몰아가니까 좀 말하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온전하게 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웃을 나누라고 말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담이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소통이 돼야 되고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도 소통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용서입니다. 못마땅한 거 버려야 돼요. 교만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과 같이 연합된 지체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을 축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 가서 절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고. 히브리서에는 지금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줘. 지금은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13장까지 써놓고 간단히 썼대요. 굉장히 길게 써놓고도 간단히 썼대요. 왜냐하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예수님에 대해 썼으니까 간단히 썼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 감옥에 갇혔다가 놓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 어디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아마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시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나바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학설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작자미상이다.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유대교에게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쓴 것은 맞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때는 이제 그 히브리 이쪽에 있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장로나 아니 목회자를 가지고 장로라고도 표현하고 감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인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 걸 권면했고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형제들 갇힌 사람들 좀 도와주고 또 형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형제들 굉장히 어려웠으니까요. 좀 도와주고 나누어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선행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드려.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찬송의 그 입술의 열매를 황소 한 마리를 받는 것보다 이거 기쁘게 받아. 여러분 돈 없어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할 때 그때는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두 가지 딱 나왔잖아요. 우리의 선행과 감사의 입술의 열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